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 우리 귀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또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또 교회를 귀하게 섬길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오늘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좋아요 교회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앙 발판을 가지고 지금 하는 중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신앙 발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전과 후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대교회에서 최고의, 어쩌면 유대교회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적으로도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을 만나서 최고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어쩌면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어쩌면 훈련을 받고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빌립보서 3장 앞절에 보니까 5절부터 쭉 보면 옛날 자기 과거를 얘기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뭐 대단한 거죠. 집안이 뭐 베냐민 지파에다가 이거 뭐냐 왕족 집안이에요. 엄청난 집안이 너무 잘 나가. 대단한데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눈에 볼 때 뭐 대단하게 보였던 그것들이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왜냐 다 알았는데 복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안 이후부터 완전히 과거의 것들은요, 어쩌면 자기가 받은 훈련부터 시작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것을 내게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있거든요. 왜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싹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걸 옛날에 자랑했는데 내가 정말 엄청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복음 모르면 다 꽝인 거예요.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영이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은 잘 몰라도 복음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아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딱 나오잖아요. 44절부터 49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이것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너희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증인.
이 성경 66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구를 낳고 성경이 뭐 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복음 이제 그부터 출발하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경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면 좀 성경 좀 보시고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이건 지역 이름인데도 목사님 소돔하고 고모라가 자매지간이냐고 막. 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대략은 알아야죠. 이렇게요. 우리 교회 랩런트한테 노화를 하냐고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노화를. 그래서 우리 여하튼 이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뭐라 하냐면 바울이 나는 최고의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 첫 번째 1번입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은 훈련을 받았거든요.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CCC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터 훈련부터 시작해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 예수전도단 DTS 훈련 5만 대만 많이 받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저도 소속돼가지고 많은 훈련들을 진짜 많이 받았죠. 초교파적으로. 우리는 초교파, 이제 교단에서 만든 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서 목사님이 사역도 해봤고 했는데, 사모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와, 이건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었어, 깡통. 성경의 지식은, 왜 내가 신학 대학원가에 나왔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지식은 내가 많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죠. 하지만, 완전 깡통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그 단체에 들어가 내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사람을 살릴 만한 복음이 되게 없고, 한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심플하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교단체에서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고 나한테는 발판이 되었지만, 우리 나는 결혼한 이후에 제가요 완전히 제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제 원래 생각은 사모님을 서울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끌려오게 된 거예요. 완전 내가 진짜 오히려 영적으로 오히려 내가 완전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완전 밑바닥.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성령.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우리가 이단과 이 사이비를 구분할 때예요. 여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은 제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교회라 뭐 신천지나 저 이단 교회를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그분 내 안에 계신다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들을 딱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2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도 있고 진리의 영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여기서 나와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다 돼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성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거나 장소적인 이런 부분에 또 시간적인 부분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계시면 다른 곳에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한 곳에만 계신다 그러면요 엄청 예수님 바쁘신 거예요. 막 미국도 갔다 오셔도 여기 갔다 오셔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 여러분들 성령을 대략 아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막 이단교에서는 그 보혜사를 갖다가요 그 자기들이 믿는 쉽게 말하면 교주 그런 사람을 그 성령이라고 또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보혜사.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역사 하시면,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언제 성령이 정말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보면 언제 역사하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말주변도 없다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내 입에서 막 뭐가 막 술술 나와요. 복음이라는 게. 그거 진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도 삼중통역,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나라 말로,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라 말로 삼중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도 신학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삼중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했다가 영어를 갖다가 또 때로는 저기 모슬렘에 있는 그 나라,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삼중통역을 또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면, 그럼 목사님이요 어느 때는 통역을 하는데도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입에서 좀 막힘없이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내 말주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 복음을 딱 전하는데 어느 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증인이 되리라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증인되어서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또 같은 이야기가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에 여기 또 기록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이게 성령과 말씀 선포, 말씀 증거는 꼭 따라다녀요. 이 목사님도 이제 설교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혀달라고. 네. 내가 증거할 때에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좀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주일학 교사로서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말빨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증거할 때, 복음 선포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하셔요. 우리가 또 필리핀 선교 캠프를 딱 가면 칭찬하게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놨고, 우리가 진짜로 영어로, 따갈로그어로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나가면요,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또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연약한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거 꼭 주의 종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우리 훈련 받을 때 캠퍼스 전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CCC 같은 경우는 순장이 있고 밑에 순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순장을 하면서 지도를 하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막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복음 전할 때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성령께서는 알고 우리를 도와주겠대요. 예를 들어 우리 아영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 바뀐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 바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영이가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거든요. 아멘. 저는 진짜 이런 거 많이 체험합니다. 또 우리 성령께서는 무슨 일 하느냐? 어느 때는 오픈, 문을 여시기도 하고 중요한 문을 여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반대란 말이에요. 문을 닫기도 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문을 열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문을 닫기도 하시고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죠. 대사도 바울도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바울조차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걸 억지로 열 거 없어요. 왜냐? 11절부터 15절이죠. 더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 문을 닫기도 하고 우리 성령께서는 문을 또 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연애 시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은 문을 닫아버려요. 또 진짜로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예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은 탁 연단 말이에요. 문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은 걸 갖다가요 우리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전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그 앞에 몇몇 더 있었거든요. 5-6명 있었거든요. 하나님 닫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엽니까? 근데 의외의 현장에서 있던 거예요. 나는 서울에 있었는데 경남 진해에 있어. 내가 오히려 이 교회를 끌려갔잖아요. 하나님께 문 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는데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야간 도주했거든요. 아니 새벽에 도주했거든요.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거예요. 차가 할 때는 안 가. 고속도로에 딱 서버렸어요. 와, 너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속 10km, 20km밖에 안 돼. 그래 간신히 천안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고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때는 연애실이니까 미아 자매님 해가지고 차 좀 고장 나가지고 그래 돈을 붙여줬어요. 그때 어떻게 붙였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경남 그 진해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막 뒤집히고 내 차만 멀쩡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방해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응답들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딱 결혼 꼬리 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응답들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 낙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소윤이다 그러면 소윤에 대한 미래도 하나님 다 준비해놨거든요. 아멘. 하나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아멘.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문이 닫히니까 아시아에서요. 왜 문이 닫히지? 했는데 더 큰 응답. 마게도냐라는 곳은 유럽의 문이 확 달려버린 거예요. 유럽 선교의 첫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 첫 관문을 바울이 열은 거예요. 이 엄청난 큰 문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데가 미국이 아니라 실은 영국과 이런 데 아닙니까? 네덜란드 이런 데. 종교교회 했던 곳들. 어마어마한 그 큰 문을 열었잖아요. 그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할 때 목사님 나는요 현장 나와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못하겠어요. 안다니까요. 하나님 복음 증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시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 받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능력 갖고 절대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요.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아멘. 그럼 성령 인도는 결국에는 말씀 인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강단.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딱 보시고요. 그 앞절에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아영이의 고백 딱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최고의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아멘. 그다음 이제 조금만 성경만 조금 이제 읽어보고 좀 알면 이제 그 좀 살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살만 붙여놨어요. 살만 거대해요. 안에는 뼈가 없어. 어떻게 있어요? 흐물흐물 그랬죠. 중요한 문제와 버리면 사람은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뼈대는 갖췄잖아요, 이제는. 살만 붙이면 돼요. 아시고 오늘 말씀 딱 잡고 여러분 제자기 때문에 청년 제자 오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오늘 아시고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또 이렇게 또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 제자기 때문에 뭐가 다쳤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또 문을 여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연약하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장로감이 아닌데 알아야 하나님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아멘. 여기는 우리 소연이나 우리 아영이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또 우리 중직자로서 앞으로 또 장로로서 진짜 우리 귀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당연히 돼야죠. 중직자로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십니다. 내 능력 가지고 우리 사역한다. 그것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된다고. 최영호 목사가 무슨 능력이 된다고 무슨 사역을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저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직분은 은혜직이다. 아멘. 은혜로 받은 직이지 이게. 내 능력 가지고 능력을 보고 뽑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직이고 기도직이다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기도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내 능력 바뀌니까 기도하라고 준 겁니다. 이 직분은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중직자의 그 길을 간다는 게 가문의 영광이고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평신도의 집사의 그릇과 중직자의 축복의 그릇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그 그릇은요, 엄청난 축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그릇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축복받으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응답 누릴 우리 청년 제자, 특별히 조아영 청년과 이 가정과 그 미래와 또 그 가문 머리 위에 우리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